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7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7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11절 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예,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새끼양같이 예, 생겼죠. 두 뿔이 있고 예,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10절까지 그 새로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내가 보니 하는 것은 내가 보매죠. 내가 보니가 아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하는 것은 다른 국면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더라.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짐승이라는 것은 이 짐승이 이제 교황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한 가지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뭐다? 종교적으로 천주교의 수장인 교황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뭐다? 바티칸 거기에 나라입니까? 조그마한 나라인데 인구도 2, 3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국왕이라고 교황이 되어 있죠. 예, 그런 정치적인 그 뿔까지 권세까지도 가지고 있는 존재와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 짐승이 교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그 전쯤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18년 전에 서울에 올라가서 5, 6년을 있을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년에서 15, 6년 그 정도 전쯤 되지 않을까? 15, 6년 정도. 15, 6년 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새벽에 이제 무릎을 꿇고 새벽 3시, 4시 뭐 지나도록 계속 무릎을 꿇고 계시록을 모르겠어서 아버지가 그때 좀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이 때를 위해서 이 때를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때는 제가 예수님 오신다는 것도 몰랐고 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15, 16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냥 계시록이 궁금해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께 한번 하소연을 해야 되겠다.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이때를 위해서. 미리 이제 조금씩 조금씩 뚫어서 예비를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큰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그만 것들부터 조금씩 조금씩 예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이게 뭡니까? 여쭤봐가지고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얘는 교황이구나. 그 다음부터 18년 동안 손바닥처럼 알고 있죠. 제가 누구에게든지 가서 이거를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납득을 당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게 그냥 아주 상식 중에 초상식이 돼버렸습니다. 이 다른 짐승이 올라왔을 때 얘가 그래서 교황이라는 것을 용처럼 말하지요. 용의 지혜와 권세와 모든 권모, 술수, 책략 그리고 예지력, 언변력 이거를 그대로 능력으로 받아가지고 용이 사람들의 마음을 딱 깨뚫어 보면서 그 다음 수를 읽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교황에게 용이 그냥 권세를 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두 증인에게 모든 재앙으로 내려치는 자신의 권세를 줘버렸듯이 용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하나님이 용들과 루시퍼에게 50% 정도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마귀도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똑같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원하는 진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영혼을 팔고 막 이렇게 양심을 팔게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이득을 누리게 해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하나님이 하는 거 싹 다 해줄 수 있어요. 남자를 갖다 주고 여자를 갖다 주고 세리 처박게 해주고 마약하게 해주고 진급하게 해주고 떡고물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떡고물 챙기게 해주고.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에는 영혼을 팔아치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승부가 달린 거예요. 이 거짓말을 사용해 가지고 모든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정은 그 다음에 김정은 김일성이 이런 애들이 하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라. 어떠한 사술과 거짓말과 술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하나님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들은. 그래서 루시퍼가 거짓의 압이라고 한 것이 최초로 거짓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거를 이겨 먹으려고. 아멘. 아멘. 저는 거짓의 압이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뭘 주고 줄 수 있는 것처럼 마귀 사탄도 똑같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 사탄이 주는 걸 먹으면 주는 걸 받아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를 받아 먹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받아 먹었던 것처럼 남의 아내를 무슨 장군의 아내 밧세바 맞습니까? 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밧세바 무슨 그 장군의 아내를 남편이 있는 사람을 취해가지고 애가 생겨가지고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죽음보다도 몇 배의 고난의 연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탄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받아 먹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양심과 영혼을 팔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집어넣어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는 거하고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를 내기 때문에 내가 미혹을 당했는데 미혹을 당했다는 거를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넣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눈 띄우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기머거리의 길을 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너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을 네가 돈 받고 팔아치운다고 해도 네가 팔지 않았다고 말하면 되는 끝인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판다고 해서 잡혀 죽겠냐? 그 능력으로 1초 만에 빠져나오지. 그렇게 아마 불어넣었을 겁니다. 마귀가. 그런데 가진 수단과 방법과 술수를 가지지 않고 무조건 양심과 영혼을 팔아 능고뜨리기 위해서 그 말을 불어넣어 믿게 해가지고 어때요? 가룟 유다는 그거를 굳세게 믿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마귀가 풀어넣는다는 거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살해서 죽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기 때문에 진짜 팔려서 죽는 모습을 보고 내가 주님이 풀려날 줄 알았는데 진짜 죽다니 견디지 못하고 그 정신이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요인이 뭡니까? 마귀가 내 생각인 것처럼 풀어넣는 그거를 분석하고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된다,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나 마귀에게 죄의 목줄에 중독되어 끌려가지고 포로에서부터 풀어주기 바라십니다. 죄를 짓게 그렇게 방임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쇠사슬에 올무와 밧줄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 풀어주는 겁니다. 참된 자유함 가운데 살게 해주는 게 진정한 그게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죄에 너무 팔려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하나님이 나를 종 삼고 끌고 다니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여서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거북이를 한강 둔치에 산책을 시켜주러 갔을 때 거기 자전거도 쌩쌩 다니고 아이들이 킥보드 타고 다니고 어른들이 막 뛰어다니고 운동하는데 거북이가 금방 죽을까봐 제가 거북이의 목줄을 채운 것처럼 마귀 사탄에게는 우리가 상대도 안 되기 때문에 구속의 사랑을 베풀어서 인도하고 이끌어 주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채우는 목줄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애인이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보다 더 죽죽방방하고 이쁘고 날씬하고 잘생긴 그런 남자나 여자에게 노출이 되면 금방 사람이라는 거는 본능 속에서 꼬여 들어가가지고 처박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노출이 되게 되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자나 남자를 위해서 구속을 하는 거죠. 내가 관심이 없고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구속할 필요, 간섭을 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죠. 그냥 냅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목줄을 채워서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사랑을 하고 그런 멸망과 마귀 사탄의 그런 중독 죄에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그런데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너에게 종을 삼아서 자기 멋대로 풀어먹고 미워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거를 더 믿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줄을 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북이가 한강 둔치에 김민영이의 목줄에서 풀린 것처럼 금방 죽겠습니까? 보호받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마귀 사탄의 목줄에 채워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목줄을 채우는 거는 구속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어째 그 소경으로 삽니까? 죄를 짓고 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인해서 한쪽 눈을 감고 살아요. 참되고 올바른 것을 느끼고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해? 그럽니다. 그러면 네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자식을 한 차례 때리더라도 미워해서 때리게 됩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안타까워서 한 차례 때리게 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왜 하나님은 무시하고 네 감정만 소중하고 마귀의 말만 니는 믿고 따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지고 뭐가 좋은 게 나올 수가 있겠니? 니보다 나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아파하심을 듣고서 돌이킬 때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의 밧줄에 끌려서 마귀 사탄의 멸망에 삼손과 영적 들릴라에 잡히지 않고 영적 밧세바, 영적 하와의 밧줄에 잡히지 않고 포로와 종이 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에서부터 풀려나서 자유롭게 새처럼 날아서 하나님의 어깨에 날아앉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이런 속임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을 빨아먹고 피 빨아먹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더 사랑하는 척, 겉으로는 더 위에 주는 척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을 영혼을 팔게 만들어 잡아서 피 빨아먹으려는 마귀 사탄의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하고 우직하셔서 고지식하고 너무 올곧아서 때로는 강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너무 윽박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자식을 잘되게 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의 열의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그런 죄악의 목줄에서부터 중독에서부터 풀려야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그게 절대적인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면 권고를 할 수 있고 마귀가 미혹을 하지만
그렇게 달콤하게 여러분들이 마귀의 미혹만을 선택해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목줄은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마귀의 목줄이 채워지지. 그 여러분이 깨구리가 이제 깨구리탕이 되어가지고 가마솥에서 물이 뜨거워져가지고 몸이 완전히 풀려버려요.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벗어나야 되겠다. 그 몸이 다 풀려버렸는데 물이 뜨거워져가지고 그거는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을 안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아 처먹을 거는 하나도 안 받아 처먹고 자기가 해야 될 도리는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염치와 같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옥에 버려지게 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으로 양심을 찔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죄를 짓더라도 돌아와서 인간의 도리와 소임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제일 변명이 많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한 거를 확실하게 인정을 해. 이제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 마음을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는 참 잘못했습니다. 예, 용서하십시오. 제가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계속 짓기 위해서 마음의 한쪽 구석을 꽁쳐두는 사람은 계속 그 잘못과 죄를 반복하면서도 인간은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마귀가 넣어준 것만을 자기가 대변을 해. 주장을 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왜? 그거를 믿으면 죄에서 풀려나서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초 만에 마귀의 권세가 소멸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다. 왜? 그거를 너는 확실하게 믿었냐? 죄 짓기 위해서 반만 믿다가 지금은 50% 이상 마귀의 죄에 점령당했냐? 반만 믿다가 여러분이 이쪽에도 발 걸치고 저쪽에도 발 걸치고 있다가 그렇게 마귀한테 끌려갔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 때도 그렇게 살았습니까?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서 죽는 그런 신음이 나왔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첫사랑 이제 큰 교회로 우리가 가족들이 다 같이 나가게 됐잖아요. 충원교회 다니다가 충원교회 목사님 가시고 강도사님이 오셔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그래서 그때가 제가 첫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리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6개월 병원에 있었잖아요. 예,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을 꿀려가지고 4학년을 2번인가 했잖아요. 그리고 1년 어린 동생들하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제가 반에서 싸움을 한 2, 3등 했는데 1등 할 때도 있었고 예, 제가 동기들 저하고 똑같은 또래의 그런 애들에게는 제가 싸움을 대부분 1, 2등 했는데 저보다 잘하는 애들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학년에 따라서 좀 달랐는데 예, 그래서 제가 반에서 한 그 또래의 반에서 한 싸움을 2, 3등 정도 평균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상태에서 깡다구가 있는 상태에서 1년을 꿀리니까 제가 한 살이 많다는 걸 아는 동생들이 감히 저에게 덤비는 애는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싸움을 잘하는 그런 축에 들어갔던 그런 깡다구가 있던 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도 아마 그 학교 내에서 전교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로 이제 좀 골목대장 예수를 믿었는데 첫사랑 첫 믿음이었는데
그 정도 골목대장 정도 했습니다. 1살 어린 애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은 학년이 되었으니까 야 민영아 민영아 그러지만 나이가 1살 많은 거는 알잖아요. 애들도.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전부 다 형, 형 이렇게 불렀어요. 같은 반 애들이.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애하고 싸우게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 제가 엉엉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때 첫사랑 첫 믿음 때 예수가 제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진짜 이렇게 울었어요. 싸우고 나서 너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와 이렇게 내가 싸워서 되겠는가. 그래가 그 울음이 나와가지고 울었어. 그러면서 제가 싸우면 다 이기는데 제가 져서 억울해서 운 게 아니라요. 거의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면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나이도 1살 제가 많고 그러니까 힘도 세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때는. 그래서 그런 상태였는데 그냥 울음이 나오더라니까. 그래 제가 울음이 나와서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움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두벅두벅 그 걔한테 걸어갔어요. 걸어가가지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애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김민영이가. 와 그래 그게 이제 우리가 죄 지을 때 진짜 마음속에 첫사랑 첫 믿음 때 예수가 들어있을 때의 마음이다. 그 여러분처럼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괜찮다. 하나님은 죄 지어도 이해하신다. 그 물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긴 아시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안타까우셔서 빨리 키워서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그거를 방종하고 방임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가 자식이 너무 유치원 초등학교 너무 어려서 잘못하는 거를 좀 이렇게 부모가 회초리를 몇 대 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좀 자라고 나면 얘의 그 예의와 품성과 싸가지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안타깝지만 너무 어리고 아직까지는 감당이 안 되니까 내버려 두는 거일 뿐이지 부모는 그 자식 인생의 전반적인 거를 놓고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그렇게 양육을 해 나가고자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양육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자식인데 자기처럼 주님처럼 사도들처럼 거룩하게 만들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 죄 짓는 거 인간이면 어쩔 수가 없다. 그 괜찮아 괜찮아 교회만 열심히 나와라.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해서 미치겠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조금 인간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희생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지요. 당연히 내 자식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마귀의 말만 듣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전부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뒤로 갖다 처발라 놓고 있잖아요. 아예 하나님 아버지가 탄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지 기분대로 지 좋은 대로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만 다 믿고 따라가지. 그래서 새해에는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돌봐준다고 해서 멸시하고 천시하고 외면하지 마세요. 물론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하는 그것도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 가운데 여러분을 두셔서 인간 경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자 한다면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런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과 수치와 모욕으로 그렇게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의 행한 대로 다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간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선택에 따라서 부모의 그런 피땀 흘린 사랑, 수십 년간의 사랑을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아 짓이겨 버리고 마귀 사탄에 손잡고 따라가는 놈들은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 사람 안 되는 놈들은 아버지가 행한 대로 갚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따르고 믿고 있는 그것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 사탄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 성도들이, 장로 권사 집사들이, 교수 총회장들이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는 따르기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다. 그래서 그거를 안 듣고 길을 닫아버리고 마귀가 성경을 통해 달콤하게 넣어주는 거짓 가라지를, 그것만을 가론유다처럼 먹고 마시며 누리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휴거가 안 되죠. 마음을 배신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죠. 그럼 마음에서는 예수 피가 안 믿어져서 다른 짜릿한 육신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려고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서 예수 피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마음에서 결코 죄가 이겨지지 않습니다. 믿음 외에는 세상을 절대 그래서 못 이깁니다. 마음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안 되죠. 휴거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끄러운 구원 1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4년 뒤에 제가 휴거되면 제가 받을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거는요, 똑같이 다름질을 하는 사람 중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는 것처럼 엄청난 피나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싸워 이긴 사람만이 그 상급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구원받는 사람이 20%밖에 안 되고요. 기독교인 중에, 목사 성도 중에, 그 중에서 대부분이 7, 80% 이상이 상급이 없습니다. 집도 절도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에요. 막노동은 안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막일은 안 해요. 노동일은 안 해요. 펜대를 굴리지.
예, 펜대를 굴리지. 2단계부터는 7, 8, 9급 공무원, 대한민국에서 본다면 7, 8, 9급 공무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3단계부터는 동메달이기 때문에 4, 5, 6급 공무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4단계는 귀족이기 때문에 1, 2, 3급 공무원이죠. 국무총리, 국회의원, 각부 장관, 그 모든 귀족의 그런 존귀한 정치에 다 정치인이 될 수 있죠. 하늘나라에. 그 대부분의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고 상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처지와 그런 분수를 모르고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대로 나는 대단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입니다. 5단계, 4단계, 3단계. 그 다음에 2단계 7, 8, 9급 공무원. 그 다음에 1단계 농업, 공업, 상업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부끄러운 구원. 발가벗고 남이 시키는 대로 문지기를 하거나 짐꾼을 하거나 식모살이를 하는 사람. 남의 하인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평강도가 연세대 음대 유성정 교수님의 간증에 나오죠. 천국연애에 문지기를 하고 있는데 옷을 다 벗었기 때문에 엉덩이만 보인다 그러죠. 그리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엉덩이만 보이면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게 진짜 너무 영적이고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문지기를 하고 일꾼을 하는 그런 사람의 구원이 여러분 존귀합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서 다니면서 밑에 있는 사람을 지휘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 천국에서 구원을 받을 때 그 상급과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까? 성경에서 다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지극히 작은 말씀 한 가지라도 지키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 한 가지를 지키지 않고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지극히 큰 자도 있고 그냥 큰 자도 있고 중간 자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으니까 작은 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겠죠.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는다고 하고 사도 바울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데 똑같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들끼리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행한 데에 따라서. 너희도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상을 얻기 위하여 달아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기 위하여 이같이 다람질하라고 했는데 왜 여러분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대로 나는 부끄러운 구원 1단계도 안 되시는 분들이 하늘나라에 집도 절도 없고 상급이 하나도 안 계신 분들이 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말만 듣고 믿고 구원에서부터 점점 마귀 사탄의 죄의 목줄에 치여서 끌려 내려가서 탈락되고 계신 분들이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십니까?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십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넣어서 착각으로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4, 50% 절반 정도의 시간에 그거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그거를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면 딱 깨놓고 물어봐요. 내가 상급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영원히 살아갈 그 나의 터전이고 나라고 마을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터라도 하나 구해가지고 몇 평이라도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정성스럽게 집을 지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진짜 믿는다면. 그런데 왜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입으로는 믿는다 주여 주여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는데 세상에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진급과 모든 이득과 이익과 욕심과 소욕과 탐심의 욕망을 쫓아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면서 그런 삶만을 영위하고 살아가려고 했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3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제 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제 2024년이 되었죠. 이제 올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전쟁이 시작되는데 3차 대전입니다. 저는 올해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니 대체 여러분은 뭘 믿고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믿고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건데 왜 기도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확인을 안 하고 네 생각을 고만 믿고 따라가라. 마귀도 그거 하나님인 것처럼 잡고 있을 수 있다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따라가라. 대부분의 구원받는다는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이기 때문에 집도 절도 없고 상급이 없는 사람이 7, 80% 이상이 돼. 니는 집이 있나? 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아니 집이라도 좀 지어야 그게 진짜 믿는 거 아닙니까? 니 진짜 천국에서 니 직업이 뭔데? 니 뭘 해먹고 살아가는데? 34만 개의 나라가 있는데 하늘나라에는 나라가 좀 많습니다. 34만 개 정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다 배치돼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배분이 됩니다. 그 나라 소속이 돼 가지고 그 나라 국민이 돼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낮에 일하는 시간에 천국은 하루가 1000년입니다. 4, 500년 일하고 그 다음에 퇴근해 가지고 5, 600년은 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일을 해요. 그래야 보람있고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불행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직장을 가지기는 가지는데 천국에서는 이 땅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금수저가 되지만 천국에서는 120년간 전부 다 똑같은 기준으로 자의 인치수를 재어가지고 행한 대로 갚아주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4단계 귀족이 되는 거고 스테반은 5단계 왕이 되는 거고 세종대왕은 3단계 4, 5, 6급 공무원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장까지도 할 수 있어요. 4, 5, 6급 공무원이 되면. 무조건 원자 입자 한 톨 어김이 없이 행하고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근데 여러분은 진짜 믿는다고 말은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땅 한 평 상급 한 평 없으면서 하나도 안 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심어야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만 심고자 해서야 되겠느냐. 그게 사실이냐? 네가 하늘나라에서 귀족이냐? 하늘나라에 무시하고 멸시하지는 않습니다. 모시, 삼배, 조선시대에 입는 그런 옷으로 1단계는 옷을 해 입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영원히 옷이 없습니다. 팬티 한 장 거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비단 실크로 옷을 해 입고요. 3단계는 은으로도 옷을 해 입을 수 있고요. 4단계는 금으로 옷을 해 입을 수 있고요. 5단계는 보석으로 옷을 해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직업을 가집니까? 물어보세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지. 그게 진짜 믿는 겁니까? 진짜 천국에 내 처소가 있다고 믿는 거고 34만 개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거고 내가 들어가서 일해야 될 나라의 직업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신중하게 살고 일했는가 거기에 따라 받는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까? 전부 다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욕구에 따라서만 음란에 도취해가지고 음란의 마귀 사탄의 음란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것만 믿고서 정신없이 방황하며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겠어요? 자기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기준을 그렇게 잡고서 가룟 유다와 같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한쪽 눈을 감고 죄를 짓고 살고 싶어서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3년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2027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기도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3년 남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버지가 2027년도에 8, 9,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시니까 제가 저 달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확신을 잘 안 주시네. 예, 달은 잘 모르겠는데 2027년도 8, 9, 10월 중에 8월 달에 있든지 9월 달에 있든지 10월 달에 있든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시니까 이제 3년 남았죠.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뭐하냐 이 말입니다. 그 죽은 믿음이 있잖아.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허탄하고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서 죽은 자는 지옥에 버린다고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많이 했죠.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거를 깨닫고 깨우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진실과 사실을 외면하고 한쪽 눈을 반쯤 감아버리고 마귀 사탄이 거짓으로 믿게 하는 가라지만 믿고 따르며 죄만 짓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 제가 이거는 여러분을 과소평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서부터 마귀 사탄의 가룟 유다처럼 마귀 사탄의 거짓의 술수와 거짓 믿음에 목줄이 저희가 쭉 끌려가면서 죄만 짓고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구원에서부터 쭉 끌려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을. 아니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됩니다.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구원받는다고 하는 20%의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들이 그 20% 중에서 7, 80% 이상이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6, 70%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3년 뒤에는 그렇게 마귀가 넣어주는 가룟 유다에게 뿌려주는 가라지
거짓 미혹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살아가다가 가라지로 변질되고 염소와 그런 쭉정이로 변질되어 가지고 영혼과 양심을 더 팔아가지고 깨구리에 그 가마솥에 물이 뜨거워져서 더 이상 팔딱팔딱 뛰쳐나갈 힘이 없어가지고 10%에서 20%가 3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옥에 더 끌려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 교회 다니는 것들 모든 사람 중에 목사 성도 중에 6, 70%가 지옥에 가지만 지금 현재 그 지옥에 안 가는 3, 40%의 그런 구원받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 10%, 20%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물어보세요. 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끌려간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거는 마귀가 넣어주는 거짓 믿음을 가룟 유다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지. 여러분이 믿음이 4, 5단계 이상 됐으면 그 죄를 다시는 안 짓겠다고 했을 겁니다. 지옥 간다는 거 아니까. 죄를 계속 지으면. 여러분이 부끄러운 구원 1단계 구원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깨우치고 눈이 어두워 소경이 되고 마귀 사탄의 말만 믿고 따라가서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진짜 4, 5단계 이상의 신앙이었다면 다시는 마귀가 넣어주는 미혹을 받아 죄를 짓지 않고 떨쳐버렸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한다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마귀 사탄도 똑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불어넣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과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모든 진급과 이득과 쾌락과 그런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그런 거 싹 다 하나님처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만 빼앗아서 피를 빨아먹고 하나님을 이겨 먹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올해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3차 대전이 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일어나는데 10몇 년 전에 아버지가 좀 잡아주신 걸로 하면 저는 내년이 아니라 2024년 올해의 3차 대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세계 대전이 곧 3차 대전입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알곡이 되어 휴거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 길은 인간이 되고 인간의 도리와 소임을 하는 좁은 길입니다. 죄를 버려야 되는 길이고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손해를 보고 섬기고 살신성인해야 되는 길입니다. 알곡이 되어 휴거되는 길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은 안 가고 마음속에서 꺼리하고 깊이 하는 거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거짓으로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인 척 하면서 마음의 심령을 붙들어 목줄에 채여서 죄의 중독으로 타락으로 불법하게 불의로 끌어가는 것은 마귀 사탄이 아주 달콤하게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쓱쓱 불어넣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식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그것만 먹고 마시고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마음에 마귀 사탄의 가라지가 심겨서 거짓, 현혹, 미혹, 왜곡된 그런 내용 그런 거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로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자기의 자유의지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실을 확인하고 제가 오늘 드리는 여러분은 지금 현재 부끄러운 구원 1단계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렵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고 아무런 상급도 집도 절도 없다. 이제 이 말을 드린 것은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그런 식으로 계속 죄를 지어버리면 깨구리가 이제 물이 뜨거워져 가지고 팔딱팔딱 거리려고 해도 몸의 기운이 쑥 다 빠져나가 버린다니까. 마귀 사탄의 죄에 진액이 다 풀려 가지고 이제 발버둥 쳐 나오려고 해도 나올 힘이 없어.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그러죠. 너희가 나중에는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와지지가 않는다. 깨구리탕에 물이 뜨거워져 가지고 몸이 완전히 죄악에 풀려서 장악이 되어버려서 마음에서 하려고 해도 몸이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그거가 없으면 못 사는 걸로 돼버렸기 때문에. 예. 나중에는 그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이 때로는 너무나 고지식하고 올곧고 우리에게 꾸중을 내리시고 매질을 하고 채찍을 내리시는 것 같아도 그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참된 진실과 사실임을 명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시려면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것들이 지옥 갑니다. 3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때.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럴 지금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몇 단계인지. 그러면 알려줍니다. 아니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물어보세요. 믿음의 분량과 영혼의 나이가 현재의 그 자기의 그게 믿음의 현 주소고 현재에 받을 상급입니다. 하늘나라의 믿음의 등수입니다. 뭐 등수가 뭐 천등 안에 이렇게 만등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몇 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그게 저울에 달려 있어요. 자기가 30억 2300만 등이면 정확하게 그 등수의 랭킹이 된다니까. 현재의 너의 행함으로.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집의 평수를 늘리지 않고 자기의 그런 신분과 자기가 만약에 9급 공무원이면 그 등급을 8급 7급으로 올리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게 진짜 믿는 겁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 방임하는 거지. 그거는 말만 주여 주여 믿는다지 그거는 안 믿는 거를 선택하는 거죠. 말만 하고 마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4년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3년 남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예, 저는 도구일 뿐이라서 아버지의 그냥 도구로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전할 뿐이에요. 그 여러분이 기도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그냥 스피커일 뿐입니다. 아니, 기분이 나쁘면은 여러분이 물어서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저한테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께 건의와 항의를 하세요. 얼마나 세상 살아보지도 못하고 새파랗게 젊었는데 예수님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싫으면. 아니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단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랑이 오면은 좋은 거지.
신랑이 오는데 싫어하는 거는 그러면 왜 싫어하니? 그 신랑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마귀가 넣어주는 죄악된 사람을 더 즐기고 연모하기 때문이 아니겠니? 그러면 그게 이몽룡이 올 때 성춘향이 변사또에게 수종을 들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라서 이몽룡이한테 버림을 받지 않겠니? 여러분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시는데 그거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거꾸로 믿는 거지. 여러분의 지금 믿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끄러운 구원 1단계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신앙의 기초와 기본도 흔들린다는 것이고 구원받기 어렵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전혀 없을 뿐더러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현재 분량의 상태가,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리면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달려가야 되지 않느냐. 자기가 한 만큼 뿌린 만큼 거두는 거지. 아니 콩을 뿌려놓고 팥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니? 네 좋아하는 대로 다 해놓고 콩을 심어놓고서 하나님 왜 팥을 안 줍니까?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진급이 되고 존귀한 영광과 상급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팥을 심어야 될까 아이가. 네 자신을 꺾어 버리고. 이순신 장군이 니처럼 그렇게 탱자탱자 놀면서 죄만 짓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귀족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더나. 니는 이순신 장군처럼 하나도 안 해놓고 나는 이순신 장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이런 도둑놈의 심보가 되어 있으니 네가 하나님 앞에 대하나 되겠냐. 그런 불의하고 편법된 불공정한 그런 마음과 그런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받는다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팥을 뿌려야 네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네가 좋아하는 하늘나라의 진급이 있고 네 자아가 죽어지고 그래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신앙이 자라고 진급이 되는 장성한 분량의 신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뭐가 네가 지금 달려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네가 지금 따라잡는 게 있단 말이고 죄에 빠져서 줄줄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밖에 없는데 너는 지금 뭐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냐? 그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냐? 안 그러면 네 자랑이냐? 그 여러분 지 자랑으로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하고요. 가인의 제사와 같이요. 상급으로 상달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됩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요. 그러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져요. 선한 양심이 너희 행실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선한 양심이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된 상태가 됐다 이 말이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냥 전도가 하고 싶고 전도가 되어져요. 예수의 피를 진짜 마시고 믿으면. 믿음으로 여러분이 봉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것이 상급이 되고 진급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지.
가인처럼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뭐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자기의 행위로 나아가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산이 안 돼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까먹지. 왜냐하면 교만해지니까.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고 자기가 대단하다는 자랑을 하려는 거지. 그게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과는 반대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 더 내려간다니까. 그냥 예수의 피를 마시고 내 마음에 가죽을 찢고 진심으로 받아 마시면, 김민영이가 첫사랑 첫믿음 때 중학교 때 싸움이 거의 반에서 1등이었는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싸운 친구에게 가가지고 그냥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니까. 엉엉 울면서.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진정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 마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상태 ing 예수 피로 옷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피로 옷 입은 3년 뒤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입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옷 예복이다. 예수의 피를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는데도 내가 죄가 짓고 싶어지고 죄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사악한 술법에 의해서 더 이상 놀아나지 마세요. 진실을 받아들이고 한쪽 눈을 감지 마세요.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현재 부끄러운 구원 1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만 대부분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3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80% 이상이 지옥 갑니다. 현재 60-70% 이상이 지옥 갑니다. 이제는 진실의 눈을 뜨고 하늘나라에 여러분 대부분 집이 없습니다. 구원에서부터 쭉 끌려내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진실과 사실의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목줄이 채이세요. 구속을 당하세요. 그래야 마귀 사탄의 그런 미혹과 현혹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목줄에 채일 것이냐, 마귀 사탄의 하나님의 보호의 목줄에 채여서 보호받을 것이냐, 구속을 당할 것이냐, 마귀 사탄의 죄의 미혹의 목줄에 걸려서 그 거짓 가라지를 믿고 따르다가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로 변질되어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질 것이냐, 그 두 가지 선택만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진정 지금 하고 있는 선택 중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신성인하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선을 행하고 핍박당하고 살신성인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싫어서 마귀가 넣어주는 목줄만을 선택해서 달콤한 거짓 가라지만 믿고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계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10%, 20%의 전 세계의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목줄을 거절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집을 짓고 달려가는 2024년이 됩시다.
다른 사람은 다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집을 지으면 내 집이 생기는 거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타락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피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마시면 거룩해져서 믿음이 침노되고 하늘나라 등급이 승급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 중에 전부 다 죄만 짓고 마귀 사탄이 넣어준 것만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등급과 단계를 상급이 지금 얼마 되는지 확인하시고 현실을 직시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의 목줄에 채이셔서 예수의 피를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진정으로 영접하시고 받아 마시셔서 이제 남은 3년 올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마, 그 다음에 붉은 말, 흰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청황색 말, 사람들이 다 죽고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서 모든 지구상의 경제가 다 끊어져서 기근과 역병과 전염병과 그 다음에 그 전쟁 중에 큰 지진까지도 일어난다고 했죠. 싹 거의 다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죽는다고 했습니까? 수도 없는 사람들을 땅에 파묻기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진실을 직면하고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고 마귀 사탄의 목줄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진실과 사실의 두 눈을 활짝 뜨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탄식에 두 귀를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민감하게 예민하게 따라 나갈 수 있는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3년 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 등수를 따라잡고 하늘나라의 집을 아름답게 근사하게 좋은 재료로 아주 멋지게 짓고 주님 앞에 나타나 알곡 신자로 드러나고 나타나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